네, 꽃가루 날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미사의 특별지향은 우리 수도의 원장 이승훈 레오 신부님을 위한 미사였습니다. 다른 지향도 다 매일 공헌하지만 저는 매일 미사에 하나씩 나든 형제들이든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든 기념일을 만들어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에게 주님의 지혜가 내리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공동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 하나니아스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니아스가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그 기도가 마치 옆집 사는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하나니아스 지금 사울 눈 멀었는데 네가 그거 고쳐줘, 사울이 정말 큰일 할 거니까 고쳐줘, 이렇게 그냥 와서 대화하듯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니아스의 그 기도 안에서 어떤 영적 확신이 든 거예요. 물론 그 확신만이 완벽하게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한 확신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도 그게 언제 완벽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도 불완전한데.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사울이 작전을 핀 거라며.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교인들 안에 침투해서 핵심 관계자, 즉 사도들 같은 분들을 잡기 위해서 위장으로 저러는 것이라며. 혹은 그가 얼마나 바리사이로서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율법주의자인데 그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서 혹시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뭔가 두려움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왜냐면 만일 사울이 정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벌인다면 그 책임은 하나니아스에게 있게 되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니아스는 순명으로 응답을 했고 사울 형제를 눈을 뜨게 합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한번 생기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안 하나니아스가 그러한 결심을 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시련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끝내 그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거슬러서 사울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거슬러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고 투사를 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단죄를 하는 경우가 많죠.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뜻이 내 뜻과 위배될 때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순명의 자세입니다.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가장 어려운 덕목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사울을 보십시오. 이제 바오로 사도로 이름이 바뀌는데 어쨌든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해서 눈을 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하는데 그의 선포 방식이 그냥 정말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제자들이 했던 선포처럼 그렇게 했느냐?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사울은 그 개종 전까지 그냥 평생을 바리사이오 율법학자로 살았어요. 그것도 되게 에이스한 아주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초엘리트 바리사이로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냐고요, 그 습관이. 그래서 초기에
바오로의 어떤 글이라던가 사도행전의 바오로의 행적을 보면 열성 장난 아니죠. 바리사이의 그 열성,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 그 막 강조하죠. 그리고 또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규칙 규정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았던 행동들을 바오로는 열심히 하십니다. 하긴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느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에게는 어떤 인격적인 예수님보다는 신적인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을 테니 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바오로의 후기 저작으로 넘어갈수록 바오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열성만 가득했지 부족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나중에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에서 자랑할 것은 자기의 약점밖에 없었다라는 것, 즉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통찰, 깨달음. 그가 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고 돌아선 순간 그는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죄인의 친구신 것, 그래서 그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는 이 약점투성이의 나약한 바오로였다라는 사실을 나이 들고서 깨닫죠. 후기 저작을 보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수도 생활을 17년을 하면서 10몇 년간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맞춰 살았어요. 즉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했을 때 기분 좋지 않죠. 기분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괜찮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형제는 저만 보면 돼지고기만 사주려고 해요. 제가 삼겹살 좋아하는 하죠. 그렇지만 에브리데이 삼겹살을 먹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삼겹살, 어떤 형제는 제가 회만 좋아한다고 회만 사주려고 하는 형제도 있어요. 회만 먹자고 하는 형제.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 제가 어떤 예전에 그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성체 조배 때 눈이 아파서 자꾸만 졸던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벌써 10년 사제생활 10년 하는 동안 그렇지 않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기도 시간에 맨날 조는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기억만을 갖고. 근데 그걸 들으면 나는 변했는데 왜 저 형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 하면서 화가 나고 그 형제가 밉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나는 그 형제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형제를 이겨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즉 내가 틀렸구나, 너는 변했고 너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너를 잘못 보고 있구나, 미안하다. 그걸 통해서 이제 나는 정당하고 그가 이젠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에게 그런 형제에게 내가 승리를 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내가 빈 껍데기로 수도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맞춰서 사느라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수도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내가 기쁘게 사느냐 슬프게 사느냐 혼란스럽게 사느냐 모두가 다 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에 앞서서 두려움 속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결국은 수도 생활이 나의 생활이 되지를 못하고 그저 수동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긴 시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노력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또 함께 살다 보니
산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 몸에 익은 나의 생각에 익은 그런 불완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자주자주 나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내가 서운하거나 결심한 말을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것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야. 이것은 단시간에 갑자기 무슨 뿅 하고 180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찰해 가면서 나의 인생을 놓고 조금씩 주님 안에서 비어가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삶의 여정 속에 변해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가는 삶 살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평안